예배는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의과대학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진화론을 따르는 과학도로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네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뚜껑이에요. 이게 진리의 뚜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린 비로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진리의 출발점이자 진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종의 기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 아주 심각한 도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조의 진리를 과학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게 됐습니다. 과학은 정확한 사실이고 종교는 허무맹랑한 신화다. 이런 사고방식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중엔 그런 교과서를 배우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당장 저부터도 그런 걸 얼마나 세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생물선생님이에요. 네, 별명이 나이키예요. 왜 나이키냐 하면 고개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나이키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냐 하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에 대한 공부는 안 하시고 진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1학년 때부터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저랑. 전 목사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공부를 했어요. 물론 선생님의 그 생물학 선생님,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 생물 선생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저급하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번번이 부딪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나이키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네. 그 선생님이 계속 그 진화에 관해서 생물 시간에 퍼부시는데 진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도 선생님이 많이 퍼부으셔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과목 가운데 성서고고학 과목이 있었는데 성서고고학 선생님이 야,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한번 발표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원해서 손들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과학 동화, 기타 등등 여러 책을 가지고서 제가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페이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부터 과학은 명백한 사실, 입증 가능한 사실, 그리고 종교는 허무맹랑한 신화.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신화. 사실을 믿을 거야? 허무맹랑한 신화를 믿을 거야? 이런 식의 접근과 사고방식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리가 없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근대화 이전의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확신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진화생물학자였던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아주 열광했던 책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God Delusion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란 망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망상.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신념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과학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지 종교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리처드 도킨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뒷받침할 만한 설문조사를 소개하는데, 미국 국립 아카데미에 소속돼 있는 학자들 가운데 약 7%만이, 과학자 중에 약 7%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리차드 도킨슨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정말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제 아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주 잘 알아요. 이런 부분은. 진화론은 어떤 거냐? 진화론은 단순한 유기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하게 된다는 그런 가설에서 시작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종과 종 사이에 변이가 일어나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종 안에서, 원숭이 종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자주 봐요. 인간 종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 종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볼 수 있는데, 종과 종 사이에 변이가 일어났다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상이 원숭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자연사 박물관이 생겼다 그래서 구경을 탁 갔는데, 로비에 인간로부터 해서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꾸부정한 원숭이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 모형이 그 로비에 탁 들어가자마자 그게 쫙 있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인형으로 탁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인형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만일에 그 변이가 정말 일어난 거라면 지금도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어떤 중간에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존재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네안데르탈인부터 해서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쭉 있는 그런 형태의 중간 단계에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생물체, 이런 생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물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종과 종 사이를 어떻게 변이의 과정으로 정말 그렇게 변이를 이루어냈느냐,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으로 그렇게 변이됐느냐, 거의 무생물에 가까운 것이 어떻게 생명체로 그렇게 변이됐느냐, 이거에 대한 중간 단계의 어떤 변이의 그 근거들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도리어 유전과학으로 보면 인간과 원숭이는 유전자에 있어서 처음 연구할 때는 1.5%만 인간과 원숭이가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 정도의 유전자 차이가 있어요. 6%예요. 이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차이예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과학자들은 이 비과학적인, 논리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이 진화론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까? 그 이유를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루이스 모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진화의 교리, 영어로 도그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교리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루이스 모어 교수가 진화의 교리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생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진화론은 오로지 신앙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 입증된 게, 과학은 입증되는 거라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라면 진화론은 결과를 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과학적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아닌 게 100% 맞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여전히 진화론을 믿느냐? 유명한 진화론자인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잘 아냐고요? 잘 몰라요. 유명하다 그래서 유명한 줄 알아요. 이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거나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유일한 대안인 창조설을 믿을 수 없기에 진화론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걸 실제로 관찰한 것이나 논리적으로 입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여전히 교과서에서 진실, 사실과 신화, 팩트와 허무맹랑한 신화, 이런 식의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이건 아이들의 교양을 깨트리는 명백한 사기예요. 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진화론자인 아서 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으며 증명할 수도 없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진화론의 유일한 대안인 창조설을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그래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가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화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는 명백한 사기고 명백하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의 주장과 달리 과학자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던 2007년도에 더 혁명적인 책이 나왔어요.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과학적인 명성으로 보면 프랜시스 콜린스가 리차드 도킨슨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에요. 왜 저명한 사람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분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한 과학자가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다 이래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부제가 그거예요. 원 제목은 신의 언어고 부제는 한 과학자가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거예요. 프랜시스 콜린스는 누구냐? 세계적인 유전학자예요. 이분이 세계 6개국에 2,000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예요. 얼마나 저명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인간 몸에 있는 유전자를
다 밝혀내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인간의 몸에 있는 31억 개 유전자 서열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게놈 지도라고 하는 걸 완성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과학자 중에 이만한 과학적인 성과를 낸 사람도 드물고 거의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유전학을 연구하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믿음의 위대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유전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학에서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에요.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꼈던 거예요. 그가 쓴 신의 언어는 과학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고백한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꼭 그거 같아요. 전도하는 책 같아요. 과학자로서 자기가 무신론자였던 자기가 이 유전학을 공부하고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들, 각 유전자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조화와 섭리를 보며 그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여러분 과학의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건 창조의 진리와 창조의 진리에게로 여러분 닿게 돼요. 과학을 깊이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진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991년도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리비라고 하는 분이 과학자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도로 소통하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인간이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시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느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40%의 과학자가 나는 기도에 응답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안 믿는다 그랬고 20%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80년 후에 1997년도에 에드워드 라슨이라고 하는 분과 레리 위덤이라고 하는 분이 똑같은 질문을 과학자들에게 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답은 똑같았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4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과학자 중에 40%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4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 20%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가 재밌는 건 과학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문을 해도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당신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 응답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일반 사람들도 40%는 믿는다, 40%는 믿지 않는다, 20%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과학적인 지식과 믿음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을 믿고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공부하면 그러면 신앙을 안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과 그 과학적인 사실과 또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과학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합리적인 신화라는 도식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 과학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 안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한다면 진화론은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붙들고 싶은 말 그대로의 신화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이야말로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 가운데 천문학자들이 있는데 천문학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주를 만원경으로 관찰하다 보면 이 광활한 우주,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보며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탐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79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이제 이 왜곡된 사고를 심어주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이요 진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를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